아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 즉 7 곱하기 70은 490입니다. 사물이나 언어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은 옛 고어, 옛날의 언어들 속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속에 7은 완전수입니다. 7일째는 쉬셨고요. 7은 완전수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7번 용서해 주리까? 라고 했던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 용서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면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당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얘들아, 아빠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에게 또 연인에게 우리는 한 번만 마지막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 본인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항상 한 번이나 두세 번 정도 용서할 것입니다. 항상 두세 번이 넘어가면 결단 내리고 절교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야 라는 말로서 더 이상 잘못된 일을 바라지 않기에 490번이라는 무한수로 용서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와 훈련이 아니고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한 번의 실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훈련은 더욱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용서라는 단어를 치니까 아름다운 용서라는 예화가 하나 떴습니다. 아름다운 용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아내가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이웃집 놀러 가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그 안방 화장대에 커다란 진주 반지가 보이는 겁니다. 참 예쁘다. 갖고 싶다. 여자들은 두 가지가 많이 매혹된다고 그러죠. 가방하고 반지하고. 그죠? 이쁜 반지가 있었어요. 이뻐 갖고 싶다. 그만 그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아주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그 아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아주머니는 아내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세웠습니다. 몰아쳤습니다. 그 젊은 아내는 새댁은 막 팔빼면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쥐잡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야, 안방에 들어간 거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새댁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 반지가 사라질 일이 없잖아. 동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되고 이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 젊은 아내에게 이 새댁에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당신 아내가 가져온 게 분명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구경꾼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젊은 남편은 내 그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고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저 아내가 젊은 아내가 가져갈 사람 아니겠구나 할 정도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에게 누명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다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자고 있을 때 그날 밤에 그 화장대에서 진주반지를 들고 아주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한순간에 용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니까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버려주세요. 이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돼서 아주머니 남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는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그 사랑을 발견한 젊은 아내가 그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아내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 새댁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는 새댁이 부럽다네. 남편의 진실한 사랑, 그 큰 사랑이 아주머니에게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 아내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자세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로 가깝게 다가오게 만든 것. 나를 대신해서 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는요, 용서의 주무대는 과거입니다. 일어난 사건이 지금의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주 오래전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분노하게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용서는 현재의 미래가 아닙니다. 뭐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진 않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내일은 이런 일은 일어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난 당신을 용서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과거입니다. 과거 일어났던 일들이, 그 아주 오래됐던 일들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다시 화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고, 또한 그 분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과거입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났던 상처, 손해가 되어 분노가 되었던 것, 이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을 분노하게 할 것인가 갈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와 분노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보존하면서, 아, 저 유명한 사람이 저 정도 되기까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본을 받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극악한 범죄인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과거를 돌아보고 어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한 현재의 그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와 용서와 분노의 차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이 가운데서 분노는 잘못된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고아는 불행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또한 이전에 폭행의 트라우마, 어떤 폭행의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겨내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보니까 싹이 노래. 섣부르게 그 사람을 과거로 판단합니다. 오늘 서두리 이렇게 길게 꺼내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분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날 분노하게 만들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내가 자유로워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고 그 대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거의 분노의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왜 분노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 분노의 원인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화를 막 내놓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잘 웃고 잘 좋지만 집에 들어가면 막 분노가 솟구치는 겁니다.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 현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용서 그리고 과거, 현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분노하지 않고 형제들 용서하는 요셉에 대한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은 20에 미디아 사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전적이 있는 전과자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즉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기 직전에 그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자가 상봉하고 형제들이 상봉해서 요셉이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요.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또 질책할 것이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고 우리를 상처를 줄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런 전가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형제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당해서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여정 삶의 인생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당하는 그대로 당하면 정말 상처야 분노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므로 요셉은 과거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날 형통케 하는 것이다. 지금 현실은 분노가 있고 분노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졌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 분노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구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분명히 형제들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 가서 아버지가 죽자 또한 똑같이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보면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과거의 일들에서 원망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학교가 인류가 아닌 것을 원망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다고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제가 대화하는 가정 중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지 않은 게 서운하대요. 원망하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일 서운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의 형들처럼 그 분노 현장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행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전혀 그 상황에서 조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일들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대단한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요. 뭐 재판 거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사도 바울을 음해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요. 타락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겨서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는 서신을 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면서 고린도 후서 2장 5절 앞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기쁨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나 근심시킨 사람들이 있다. 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 개척한 바울을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니에서. 고린도 교회 내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즉 사도 바울이 근심거리가 없는 근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근심하겠느냐. 너희들이 더 근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근심보다는 내가 덜하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는 위로하는 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말이 그 뒤에 표현되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표현인 것이죠. 어느 정도라 하면 6절이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그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요 교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였었고 그 모습은 타락과 또한 음행하고 또한 바울을 막 음해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나치지 않게 말하는 것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차라리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릴 것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한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새로운 소망을 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묶여서 교회가 과거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묶여서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묶여있으면 과거에 묶여있으면 분노의 일들이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계략을 한다. 그렇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해라. 용서해라.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전서 5장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하고 확실하게 결단하게 하려고 강력하지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강력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강력하게 말하지 않고 용서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단의 계략.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씻음받았습니다. 모두 다 씻음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자꾸 나를 과거의 그 죄가 범죄한 사건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타락해서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을 하나님 보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수십 번씩 이 감정을 칩니다. 이 마음을 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해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썼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가 안 돼요. 가슴을 치며 분노가 일어나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감정이 치올라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 사랑을 보여주라. 누가복음 17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실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 작은 자 중 하나 실족하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것 자체도 죄가 굉장히 무거워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데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연자 맷돌은 그 다음 말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또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로 다음 절 5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용서하는 겁니다. 가당치 않게 나 용서하지 않겠다. 원망하고 저중에도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한다래도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수. 내 그 영혼을 용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복수가 바로 그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면 내가 그것을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묶여 있으면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5가지를 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커머널스 지역의 대학의 심리학자 워딩턴 교수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회상. 그 분노의 것들로 돌아가 봐라. 돌아가 봐라. 천천히 묵상하고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게 만든 일들이 무엇인가? 그 과거 일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정이입이죠.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름대로 다 모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도 죄진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선물이지만 나에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한 이유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실천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일기를 쓰든지 공개적으로 진행하든지 털어놓는 겁니다. 용서해주라고 실천하는 것이죠. 단지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만으로 부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유지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과거의 고통은 기억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각인되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막 각인돼서 때가 되면 그 환경이 되면 막 올라오죠. 각인되어 있단 말이야. 상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와 미래와 행복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용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친지와 이웃과 형제와 또한 많은 사람들 용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용서하는 것보다 마음으로도 진실되게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하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속상함이 남아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진정한 용서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친지와 형제를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